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되고 귀한 금요일 새벽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 주심을 말씀을 가지고 겸손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처음에도 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고, 오늘 어제까지는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밤중의 대화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과 관계된 이야기를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의 인생에서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겸손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잡은 것은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가장 좋은 성품, 예수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좋은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럼 겸손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불필요한 게 빠져야 돼요. 불필요한 게 뭐냐? 비교의식, 경쟁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 질투는 남자 여자 중에 누가 더 보통 많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시기 질투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들이 좀 더 많아 보여요. 왜? 여자들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보통 뭐 때문에 질투를 하죠? 별것 아닌 사소한 감정 갖고 질투를 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또 다른 질투심이 있어요. 남자분들 질투가 상당히 크거든요. 자기 존재감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데, 그런 불필요한 그런 어떤 비교의식, 경쟁의식, 내가 좀 밀린다, 이런 쓸데없는 감정들을 세례 요한은 싹 지워버리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이게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의식을 초월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사실은 경쟁 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성경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2절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해요? 동시에 세례를 베푸는 상황인데, 요한이 원래 조금 있으면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오거든요. 거기서 죽거든요. 근데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세례 요한도 원래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어디 가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단 먼저 유명했던 세례 요한에게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적을 베풀 것 같은 예수님의 후발주자인 예수님께로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 보이지 않는 이런 비교의식이 조장된 거예요. 게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약간의 경쟁심이 당연히 생겼겠죠. 그렇죠? 물론 나보다 후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대단하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같은 사역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사실 시기질투심이 날만했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 선생에게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불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전혀 비교의식, 경쟁, 갈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사람? 오늘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30절 끝에 쇠하여야 하리라. 이 흥한다, 쇠한다는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조명을 켤 때 그 조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흥한다는 것은 조명이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더 환해진다. 그 다음에 쇠한다는 불빛이 점점점 흐려진다.
그러니까 fade in, fade out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세례요한은 점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아지지만 나는 겸손하게 뒤로 빠져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비교의식이 과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근데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그럼 왜 비교의식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가졌는지, 자, 우리도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26절 그들이 시작.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기서 뭐가 비교의식을 주장했을까요? 다 예수께 갑니다. 다. 우리한테는 한 사람도 안 옵니다.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왜 해야 됩니까? 하면서 비교의식에 의한 불평이 가득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안 베푸셨을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애매하죠. 대답하기가. 자, 그럼 성경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넘어가시면 거기 나와요. 예수님이 정말 세례를 베푸셨는지 안 베푸셨는지 요한복음 4장을 가서 보시면요. 자, 4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절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예수께서 친히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친히 베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 누가 베풀었다고요? 제자들이. 근데 이걸 누가 했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예수께로 가서 예수가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본적인 룰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뒀는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오히려 우리도 해보자. 이래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관여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투와 이런 비교의식을 조장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성경학자들이 계신데요.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아닌데 다 그에게로 간다. 과장법입니다. 아주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죠. 어떤 아이가 찾길에 자동차들이 이제 쌩쌩 지나가기만 하면은 엄마가 있는 옆에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차들이 10,000대나 지나가네. 만대인지 없는지 모르지만 얘가 보기에는 많다는 뜻이잖아요. 10,000대나 지나가네. 그러니까 엄마가 늘 다그치면서 그래요. 야, 너는 차 지나갈 때마다 왜 10,000대나 지나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엄마가 1,000,000번도 더 얘기했잖아. 그래요. 그 엄마나 그 애나 과장은 똑같은 거예요. 많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쓸데없이 부풀려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거 아니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과도한 과장법으로 그런가? 하면서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죠. 주님은 베푸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덩달아서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 겸손하셨고 자기 자리를 지키셨어요. 여기에 이미 오늘 설교의 결론이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세례요한이 될 수 있을까? 그 모습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자리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경쟁의식, 불필요한 이런 비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보는 것. 오늘 본문 27절 보세요. 자, 요한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시작.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만 하지, 뭐 불필요하게 내가 뭐 세리를 몇 명 주고 너희들 기분 나쁘게 저 사람 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세례야 그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 난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필요한 자리만 지키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크고 적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분량이 많은 책이 있어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거, 다니엘 이런 정도까지. 그럼 이런 선지서가 왜 선지서가 대선지서냐?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고요. 분량이 조금 적은 요나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오바댜 이런 책들은 분량이 작으니까 그냥 분량상으로 소선지서. 그렇다고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분량이 많다 적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평생 복음을 전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귀를 닫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 같은 경우는 참으로 모자란 선지자입니다. 성질만 낼 줄 알았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이렇게 반항하면서 머리가 뭐 벗겨졌는지 아니면 그 일사병이 약했는지 박농풀 없어지고 나니까 그토록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하고 막 죽여달라고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든요. 근데 요나 같은 엉터리 선지자는요 20만 명한테 복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예레미야가 더 대단한 거예요, 요나가 더 대단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갖고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개형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크게 쓰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록 미비하고 좀 작은 인원이지만 그런 분들을 붙들고 끝까지 평생 가시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의 우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자녀이기 때문에 잘된 큰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지질이 궁상으로 못 사는 막내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큰아들과 막내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똑같이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교의식을 해요. 두 개를 자꾸 비교하면서 누가 더 괜찮고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위대한가를 따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똑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속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속품들이 기계에 있는데 작은 부속품이라고 해서 하찮이 여겼다가는 큰 문제 생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큰 부속품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제외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는 모두 다 소중하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비교의식, 쓸데없는 경쟁의식을 다 뒤로 하고 믿음에 성장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오늘 28절 29절 보십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위치를 알았던 28절 29절 내가 말한 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나는 신부의 신랑의 들러리인 친구처럼 기뻐할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포지션이 어딘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나는 오실 분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 같은 사람이다. 이런 들러리인 사람이다 라고 본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톨스토이가 그런 말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머리에서 떨어져서 방바닥에 있으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머리카락이 머리에 원래대로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지요. 만약에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잘 모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안 보이게 하면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 김병지 선수가 원래 골키퍼로 발탁이 되려고 했는데
김병지가 왜 발탁이 안 됐을까요? 히딩크하고 이제 같이 시작을 해서 아주 훌륭한 골키퍼라고 해가지고 진짜 실력도 있었어요. 근데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이 골 에어리어 안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나가서 그 선수들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엉뚱한 일을 했어요. 골키퍼의 본연의 자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실력이 있어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지키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포지션이 애매하면 평생 애매하게 삶을 살면 됩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굳이 노력을 하다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망각하는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포지션이 애매하면 애매하게 평생 가는 거예요. 내가 포지션이요,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으면 평생 부담감 안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더 마음의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부담감을 지워주시기도 합니다. 포지션이 세례요한만큼 애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조금 일찍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포지션이 애매한 게 어떻게 끝나요? 목 베어 죽임당함으로 끝나요. 이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원통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하나님께 서운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지켜야 될 포지션입니다.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 한 번 하고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만큼 헛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한 번 설교하고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사는 사람 억울한 인생 아닙니다. 긴 인생 사는데 별 볼 일 없이 살아도 그것도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비록 애매하더라도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책 중에서 1250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부제가 있어요.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려면 1250도씨를 기억하라. 도자기가 구워지는 온도가 정확하게 1250도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 그릇은 약 850도면 구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도자기는요, 훨씬 강하거든요. 1250도는 돼야 이 도자기가 정상적인 도자기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신편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1탄은 무조건 거북이가 이겼죠. 왜냐하면 토끼는요, 뭐를 움직일 때 조금이라도 뭘 먹잖아요. 그럼 토끼잠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식곤증이 온대요, 토끼들은요. 그래서 자야 된대요. 근데 그때 이제 옛날 이제 동화에서 이렇게 꾸민 거 아니에요? 토끼는 중간에 잠을 자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경주에서 결국은 이제 그 거북이가 이겼다. 근데 거북이가 그때 이후로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져가지고 본인을 갖다가 패스트 터틀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는 나이키에서도 막 협찬을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이 막 띄우면서 그 신발 이름도 그 패스트 터틀이라고 그래가지고 빠른 거북이 그런 신발 이름을 갖고 있을 만큼 뭐 떠들썩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제 2차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서 돈 많이 주겠다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또 참석을 하게 됐다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북이가 이제 몸을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 어차피 경주하는 거 내가 내 자존심 같지만 우리 가문의 명예 같지만 이 무거운 등껍질을 어떻게 해요? 벗어야 되겠다. 그래서 등딱지를 뜯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의 마인드 컨트롤 해야겠다. 나는 느릿느릿하는 느림보가 아니다. 나는 빠른 치타다. 나는 거북이가 아니다. 나는 치타다. 나는 거북이가 아니다. 나는 치타다. 그리고 목소리도 낼 때 느릿느릿 나는 거북이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말처럼 빨라. 힝 하면서 목소리도 그렇게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북이가 마인드 컨트롤도 했죠. 몸도 가볍게 했죠. 그리고 나는 치타다 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말처럼 달릴 수 있다. 말의 소리를 흉내내고 그런 경기를 딱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이겼어요? 절대로 토끼가 안 지죠. 안 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패스트 터틀이라는 회사 망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거북이가 창피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거북이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왜
졌습니까? 지난번에는 기가 막히게 이겼잖아요. 제가 등껍질도 떼어버리고 저는 이제부터 열심히 몸도 가볍게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왜 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그거 하지 말랬잖아. 바다에서 했어야지. 바다에서. 왜 그걸 땅에서 해? 무슨 얘기일까요?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엉뚱한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서 김병지처럼 2002 한류 월드컵의 주인공이 못 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영적인 바다와 같은 곳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곳에서 아무리 경기해봤자 우리는 집니다. 옛날에 그런 엉뚱한 목사님 계셨어요. 자기는 몸 파는 여인들이 너무 불쌍하대요. 불쌍하지요. 그런 분들이 옛날에 더 많았잖아요. 그랬더니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들을 전도하려면은 그분들이 사는 집창촌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이 목사님이 정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 거기 있는 한 여자랑 살림을 차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상하고 포주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포지션이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자리에 이 애매한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본인의 사명의 시간이었어요. 그걸 잘 지켜갈 때 쓸데없는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없이 나에게 왜 이러한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냐라고 어리석은 거북이처럼 불평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겸손하게 쇠하고 낮아지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경쟁의식, 비교의식 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애매한 자리든 아니면 엉뚱한 자리든 별로 빛이 안 나는 자리이든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는 쇠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빛이 나도록, 하나님만 흥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새벽기도회 5번째 날 새벽을 맞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들을 은혜롭게 우리 신년에 주신 이 특별한 기도회 시간들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믿음 충만한 시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재직 부흥회 또 오시는 신필수 목사님 또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자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재직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